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죄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요단강 주변에 있는 땅들,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다 점령했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점령했잖아요. 이 땅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내버려 두고서 그냥 요단강 넘어갈까요? 왠지 아깝잖아요. 점령했는데. 안 아까우세요? 여러분 거라면 아깝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점령을 안 했는데 여기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에 안주하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지도자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전진해서 나가서 저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서 머물러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을 갖고 싶다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땅에 남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네들은 이 땅을 먼저 상속받은 대신에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을 너희들이 먼저 이끌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너희는 그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녀들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리니 너희들과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드러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약속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이 안주했으니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들의 죄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 자손까지 그 죄가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른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괜찮아라고 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찾아서 죄가 그들을 찾아온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죄들이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말하자면 보응하신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소원가족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 이제 불교이셨던 분이 등록하시고 놀라운 것은 그 한 장 한 장을, 소원가족 성경 읽기를 한 장 한 장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 은경 형제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은 소원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그 성경 읽기를 하시다가 뭐 이런 게 성경에 있지? 이런 거 혹시 없으셨어요? 뭐 이런 내용을 성경에 넣어놨지? 좀 읽다 보면 좀 낯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같이 읽게 되잖아요. 요셉의 그 엄청난 신앙, 그 엄청난 모습을 보기에 앞서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약간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야기.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아이를 셋을 낳아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이제 첫째를 결혼시킵니다. 첫째를 결혼시키는데 이 첫째가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죠? 엘이 죽습니다. 네,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며느리한테 이제 둘째 아들과 결혼하라. 결혼하라기보다는 둘째 아들이 이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이 여인이 임신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추악한 모습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하다시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대 결혼법이 사실은 그 과부가 된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 룻 같은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저 이삭 줍기,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것, 주워서 모아서 연명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가족 중에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이제 생계가 굉장히 막막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이 무엇이냐면 그 둘째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아들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니까 그 여인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 같은 거였다는 것이죠. 이 계대 결혼법 때문에 이제 엘이 죽고 나자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이제 임신을 하게 하려고 유다가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오난이 다말에게 사정을 하지 않고 밖에다 사정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악하다고 보시고 죽이십니다. 창세기 38장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왜 악합니까? 왜 악한 거였습니까? 왜 악한 거냐면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 때문에 자신의 형수를 위해서, 형수가 앞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형수를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저 즐기다 보니 만약 자기가 사정해서 그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어차피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될 거니까 오히려 어쩌면 나의 손 윗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받게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즐길 건 다 즐기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셔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죽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심각해지냐면 유다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말과 결혼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을 보냈더니 둘째 아들도 다말과 잠자리를 한 다음에 죽었어요. 유다 입장이 어떨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남편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네. 다행이군요. 네, 저만 들어본 게 아니군요. 저 남편 잡아먹는 여자. 지금 좀 부드럽게 말하면 여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저 남편 잡아먹는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3명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이 죽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마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며느라기야,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니? 하면서 이 다말을
뭐라 그러죠? 사돈댁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너희 부모님과 지내면서 기다렸다가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다시 결혼하자꾸나 하면서 이제 사돈댁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얼마 안 지난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내용상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몇 해가 지난 상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어떻게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유다가 딥나에 방문합니다. 딥나는 다말의 사돈댁이 있는 다말이 머물러 있는 동네입니다. 유다가 딥나에 방문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그곳을 방문했는데 이제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부가 입는 옷을 싹 벗어버리고 얼굴을 너울로 가린 다음에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창녀들이 남자를 기다릴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유다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다말을 보고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가겠다 라고 한 거죠. 창녀와 잠을 자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자려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러면 돈을 주셔야죠.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당장 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걸 지금 좀 줄게 하면서 도장은 그 당시에 모든 소유권, 지금도 도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주고 허리끈을 풀어서 준 것이죠. 또 하나 뭘 줬죠? 지팡이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 가지를 내일 돌려받으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다가 사람을 보내서 대가를 치르려고 양 한 마리를 들고 갔는데 그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여기는 창녀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 창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냥 빨리 없던 일로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문제가 지금 갈수록 막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개월 후 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간음을 저질렀다. 딴 남자와 바람을 펴가지고 지금 임신했다. 이 소문이 유다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 유다가 화가 나죠. 화가 나서 그 여자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여야 되겠다. 안 그래도 내 첫째 아들도 잡아먹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었는데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다시 딥나로 찾아갑니다. 이제 다말을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다말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와 잠자리를 했던 그 분이 저에게 주신 징표가 있는데 이 도장, 이 허리띠, 이 지팡이가 나와 잠자리를 함께 했던 남자일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유다는 그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자기가 굉장히 죽을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덮으려고 했던 수많은 죄들이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거기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어쩌면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 유다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 다 된 거예요. 이미 막 여기 만천하에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기서 다말이 만약에 유산이 되고 그리고 유다가 약속했던 셋째 아들 셀라와 그냥 결혼했다면 크게 문제가 그냥 더 이상 불거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쑥쑥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쌍태였습니다. 쌍둥이. 지금이야 그래도 쌍둥이가 뭐 흔한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쌍둥이는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거든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었죠.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말갛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셨어요.
그 쌍둥이 아이가 또 이상하게 태어나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손이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손이 먼저 나왔는데 이 손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산파가 손에다가 붉은 줄을 얼른 묶어요. 손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손을 먼저 나왔던 아이가 아니라 둘째 아이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첫째가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 베레스와 세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쌍둥이가 태어난 사건,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했고, 자신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지나가려고 해봤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더 많은 죄들을 양산했고 더 무서운 죄들이 나타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하셔서, 죄가 그 유다를 따라가게 하셔서 그 유다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남들이 누가 봐도 베레스와 세라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저 아이들 태어난 이야기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며느리와 상관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죠. 며느리도 자신이 억울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베레스와 세라가 그냥 뱃속에서 죽었다면 어쩌면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볼 때마다 다말도 마음 불편한 거죠. 유다도 손주들이지만 손주의 아들이에요. 손주의 아들이에요. 애매하죠. 그 상황을 보면서 베레스와 세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자신의 그 숨기려고 했던 죄들이 말갛게 드러나서, 온천하에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유다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쌍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또 성경에도 기록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대대에 남을 부끄러운 역사로 그 가정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며 지었던 죄들, 누군가를 속였던 것들,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며 정죄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별일 아닌 것에 분노하던 모습들, 행함 없이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외식하는 모습들,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거역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드시 우리 눈앞에, 시편에 보면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죄가 기억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보응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죄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25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이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한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요. 자백하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하나님께 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까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소원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으셨던 그 말씀으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던 그 쌍둥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가리려고 했던 그 모든 죄, 아무리 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들을 절대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드러내신 그 쌍둥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제일 앞에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말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계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또 신약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을 읽독은 안 했더라도 마태복음은 여러 번 읽어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말씀이 바로 1장 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죄가 지금은 그 시대를 건너서 그 시대에서만 거기에서만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그 자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죄는 거론되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온 천하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베레스와 세라 이야기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는 회자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의 혈통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번성케 했던 그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가는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을 따져보면 고귀한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감추고 싶었던, 너무나 추악했던, 누가 봐도 콩가루 집안의 그 무서운 죄악이 흘러서 예수님께까지 갔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순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너무나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살인을 청부하고 간음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 죄를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다 무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님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를 사용하여서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윗 왕도 죄덩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하고 순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서 순결한 백성, 고결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 덩어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가 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죄에서 허우적대는 그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심지어 죄의 혈통을 타고서 그 죄악의 혈통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기초반에서 그런 예를 자주 들어드리는데, 지휘자매가 어렸을 때 만약에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요. 부모님이 지휘자매를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는 저분들을 보면 용서를 안 하실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고개를 끄덕? 어떠세요, 여러분? 지휘자매가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요. 아무리 본드로 붙여도 원상복구 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는 평생 딸을 원수로 삼고 살아갈까요? 아니죠. 도자기를 원상복구 시킬 수 없어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왜 용서할까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도자기는 깨져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가 복구될 수 없어서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원수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는 여전히 있어요. 인간의 죄는 여전히 수많은 죄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수많은 죄가 다시 생겨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진 죄도 문제지만 죄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큰 죄가 남아있지만 그 죄를 덮는 부모의 사랑,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부모의 사랑, 용서를 가능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내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무서운 죄들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어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오히려 드러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그 죄악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죄악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으셨던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시는 분은, 또 죄로 인해서 아파보신 분은 다시는 그 죄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어지는 죄들,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실수로 짓고 있는 죄들,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자신도 답답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짓고 있는 그 죄들, 너무나 그 죄들이 아프지만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가 이렇게 부족해,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숨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나타내지 않으려고 강한 척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겉으로 순결하고 고결한 척, 겉으로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는 그 사람을 찾아내기 때문이죠.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이죠.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됨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숨어버린다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자리에 있었던 그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주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던 그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린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죄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큰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아픈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담처럼 숨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절대 답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숨는 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숨어도 죄가 따라오는데, 아무리 숨어도 죄가 끊임없이 그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숨는 게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갖춘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을 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숨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입니다. 다음 절부터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도자기가 깨졌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내린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이 크고 작고 우리에게 죄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 안 하고는 버틸 수 없어서, 떨어진 채로는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단절된 채로는 자신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으로, 용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제 대림절기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원하며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시고 또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넘어진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또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궁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의 후렴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마디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덩어리고 죄악이 가득하고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셔서 우리 그 모든 부족을 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에 담긴 그 마음처럼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숨긴다고 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실수를 고백할 때, 우리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구제불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니 주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하니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그 죄인이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신 주와 떠나니 이전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주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죄를 덮을 것이 없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신 주와 떠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신 주와 떠나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와 떠나니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와 떠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죄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절대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또 실수했다고 고백할 때,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남들에게 숨겼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니, 숨길 수 없는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합리화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서 숨으려고만 하였다면, 만약 오늘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다면, 모든 죄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를 하였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경험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추악해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한 죄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죄들을 청산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너무나 커서 다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죄를 덮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